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오늘은 제자 훈련에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침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옛 창조에 속하여 있는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침례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곧 제자 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 인성 안에는 혼과 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의식이 있고 자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버지의 뜻과 달리 사람으로서의 내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내 뜻을 따라 살지 않냐고 100%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생을 사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지식과 사랑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사람의 인성의 미덕을 통해서 다 살아 나타내신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는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제자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철저하게 자기 본이 자기중심적이에요. 100% 이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시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거기에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의 죄를 다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피의 효능은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6월절에 10가지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원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고 있으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서 자원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피를 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보시고 피 바른 집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은 우리의 죄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다. 효능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 인정하시는 거야. 내가 보기에 이 피는 내 죄를 씻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함으로 씻음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죄를 씻기에 합당한 효능 있는 피면은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의심을 넣어가지고 내가 죄를 자백했지만 이게 용서받은 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자백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은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거고 죄를 자백했는데도 평강이 없으면 그건 죄사함을 받지 못한 거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되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그건 진정한 죄를 자복하는 거고 그래야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근데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긍휼이 많으사 사랑이 많으사 안 해요. 의로우사. 의는 뭐예요? 공의로운 거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벌을 담당하셨고 피로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야. 이게 사실이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낱낱의 내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게 하는 본성. 오늘 죄를 자백하고 내일 똑같은 죄를 또 범해. 왜?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낱낱의 죄만을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달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나무에 죄의 열매만 매일 따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무를 아예 죽여주셨다고 말해요. 그게 로마서 6장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죄를 범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과 죄의 본성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 육체에서 완전히 해방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해방하는 십자가야. 육신에 갇혀있던 신성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이 해방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이 거듭나게 됐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연합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족속이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씀 나오죠? 택하신 족속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족속,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옛사람 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 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옛사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이기적으로 나보니 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욕심이 육신의 소욕이야. 성령의 소욕은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마음이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 5,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되라. 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대로 행할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하느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패배하는 거고 옛사람 내가 승리를 해서 이기적으로 마귀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해서 그만큼 나는 육적인 사람, 타락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바 뜻을 따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의 성분이 내게 더해지고 나는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그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표현되어지는데 이게 방해하는 게 뭐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혼과 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옛사람 나가 주님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는 죄 짓는 거야. 그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너만을 위한 이기적인 거야.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 양심을 통해서 그런 음성 들려주실 때 나하고 싶은 대로 고집피고 양심을 거스리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기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패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옛사람 나는 더 힘을 얻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은 가려지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사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은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시공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갇혀서 자유하실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완전히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어느 공간에 계시면 다른 공간에는 주님은 계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죠. 이게 시공의 제한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셔야 돼. 같은 공간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육신에 갇혀있던 예수님이 완전히 해방되셔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만의 생명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분이 됐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든지 일본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영,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갇혀 있으실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 누구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의 삶을 살길 원하셔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생명과 본성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분의 긍휼과 의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는 누구에게 갇혀서 자유하시지 못해. 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 네? 내 혼과 몸에 갇혀서 영 안에 계신 그분은 자유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도 내 혼과 몸이 거절하면 주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야.
영안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분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 혼과 몸, 이 자, 옛사람 나라는 게 이게 깨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돼. 근데 이게 옛사람 내가 깨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 나타내는데 늘 방해거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죄 안 짓고 의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주님은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로워진 나 자체, 옛사람 나라고 하는 거는 악한 성분도 있지만 의로운 성분도 있거든요. 그 자체가 깨져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접촉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된단 말이야. 자, 콩을 메주를 쓰려고 아니면 뭐 콩죽을 쓰려고 이제 삶아요. 콩을 그대로 뒀을 때에는 콩 냄새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푹 삶으면 콩 냄새가 가득하게 퍼지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옛사람 내가 콩 삶듯이 완전히 깨지고 죽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나오실 수 있는 거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접촉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인격적으로 배려도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니야. 그건 타고난 옛사람의 덕성이고 옛사람의 인격이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하고 달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관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옛사람의 인격이야. 주님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의 본성에 우리를 통하여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향기를 발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어제 중국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미국에 있는 잘 아는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의 목회는 꼭 우리 교인들만을 상대로 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서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면 그게 바로 나의 목회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게 내가 목회하는 거야. 목양하는 거야. 우리 교회만이 아니야. 직장에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내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느껴. 당신은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은 한단 말이야.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뭐 원수 누구나가 다 미워하고 대적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
당신은 어떻게 저런 당신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저는 제일 두려운 말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예수 안 믿겠다. 누가 나한테 그런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말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 되고 싶어서 나 예수 믿고 싶다. 그건 얼마나 복된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같이 될까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믿는다는 당신의 삶을 보니까 이기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같이 된다 그러면 당신같이 될까봐 나 예수 못 믿겠다. 다른 사람이 실족시키는 거야. 제자를 삼는 거는커녕 제자 될 사람들을 제자가 못된 사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표현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존재를 바꿔야 돼.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대립이 되면 내 뜻을 부인하고 옛사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내가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빛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기 부인하고 이건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란 말이야.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란 말이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라 감동을 따라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생명이야.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강이야.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나 저도 그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고 영의 생각을 하고 싶고 근데 왜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죠? 네? 이유가 뭐냐고. 근데 그건 보면 늘 깨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은 패배하고 나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산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깨어있는다고 하는 거는 영이 혼과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야.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있는 상태가 깨어있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계속 하고 있어야
그래야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금방 분별이 돼요. 아, 육신의 생각이 지금 들어오는구나. 즉시 육신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대적할 수가 있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르게 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돼. 이유가 뭐죠?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본성적으로 뭘 따라서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서 나보니 나중심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제가 옛날에 그 단전호흡을 한 달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호흡하는 거, 배로 숨을 쉬는 거야. 근데 거기서 호흡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의식을 하고 있을 때는 단전호흡이 돼. 아, 내가 배로 숨을 쉬어야지. 의식을 하면 이제 숨을 쉬어요. 근데 뭘 하다 깜빡이지만 옛날부터 가슴으로 숨 쉬던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슴으로 숨을 쉬어. 의식을 안 하면 옛날 습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나 자체의 본성화 됐거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이거를 의식하고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아야 어떤 사건이 부닥칠 때 육신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야. 영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대개 우리의 어떤 지식에 의하여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건강 진단을 받고 났더니 고지혈증을 많이 났는데 간이 좀 나빠졌다고. 그러면서 의사하는 말이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화학성분들이 섞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몸에 좋은 면도 있지만은 간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먹으라고 가르쳤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도 영양제 안 먹더라고. 그 지식이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지식이 꽉 차 있으면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그게 참 좋더라고. 목욕탕에 가서든지 누워서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라든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은혜도 되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잠들게 돼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에도 그냥 자전거 이렇게 돌리게 한다거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텔레비 켜놓고 그거 보면서 하거나 그러는데 이게 말씀을 암송한 게 있으면 암송한 말씀을 쭉 암송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간다고. 말씀 복습도 되어지고 또 그럴 때 말씀에 의해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성경 많이 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되면 영의 양식이 그렇게 공급이 되어지고 영이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면 영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생각을 영에 두기가 쉽다고.
그러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들을 딴 사람들에게 살아 나타내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랑으로 공급하고 채워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항상 패배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나는 패배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항상 이기셔야 돼. 그러면 날이 갈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